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예수님을 체험하라 시리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부활주일 이후까지 몇 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것인지, 특별히 오늘은 영안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라. 이 우리 영안이 열리면은 뭐냐면 신앙생활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 성가대가 불렀던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영안이 열렸다는 거,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 예수님이 좋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전쟁과 정보 홍수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자,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참 혼란스럽고, 그리고 핸드폰만 켜면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데이터들이 우리에게 밀고 들어옵니다. 엄청나죠. 상상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보다가 우리의 생각들이 잠식되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갈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안목. 제가 몇 년 전에 분별력에 대해서 몇 주 동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죠. 그때 드렸던 말씀하고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에는 안타깝게도 영적인 맹인들, 눈을 떴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 구약 성경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이사야 6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영적 맹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좀 영안을 열어주시는 좀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안이 열린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거죠.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이 이미 열려 있을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서 내 영혼에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단순한 지식과 문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면 영안이 열린 거죠. 세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특별히 영적 전쟁의 세계, 마귀의 세계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기초가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눈이. 근데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렸지만 단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육신의 눈이 있죠. 그러나 사람에게는 마음의 눈도 있다 그럽니다. 마음의 눈, 생각하고 해석하는 눈이죠.
보통 이제 전문가들을 보면은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이 못 보는 것을. 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수년 전에 이 목 디스크가 터져서 몇 군데 MRI를 찍고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에서 뭐라고 하느냐, 여러 병원에서 세 군데를 갔어요. 근데 다 수술 외에는 방도가 없다. 왜? 목 디스크가 터졌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물어보니까 목 디스크는 가능한 한 이게 칼을 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 초이스 병원이라고 하는 수원에 병원이 있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목이 아프다 그러면서 그때 MRI를 들고 있었는데 MRI를 딱 보여드렸더니 그분이 보시더니 목사님, 이것은 이 수술 안 해도 가만히 계시면 낫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근방에 몇 군데 병원에서 다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이분은 딱 보시더니 집에 가서 한 1, 2주 있으면 이게 다 들어가고 괜찮아질 겁니다. 딱 보니까 그분이 확실히 틀려요. 왜? 이름이 정기여서 그런지. 이름이 최정기예요. 최정기. 그래서 진짜 와서 한 1, 2주 있었는데 수술 안 받고 목 디스크가 깨끗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전문가들은 똑같은, 의사들도 보면 더 전문가가 있고 덜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영안이 많이 열린 사람이 있고 적게 열린 사람이 있는 거죠. 마음의 눈도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죠. 또 영혼의 눈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인간에게 눈을 줬잖아요.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 이 마음하고 연결됐어요.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사물만 보는 감각기관에 지난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내 마음을 표현도 하고, 눈을 통해서 그 다음에 상대방과 나의 진실한 교감을 가능케 하는 게 눈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눈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볼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냐?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뇌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폴 바크라고 하는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눈은 뇌에 정보를 보내는 기관에 지나지 않으며 눈이 없다고 해도 뇌만 있다면 대상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실제 그 보는 것을 어디서 해석하냐? 뇌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뇌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빛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이것을 진짜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은 뇌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물을 보면서도 저건 아름답다. 어떤 사람은 또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별로 안 아름다운데, 왜? 내가 해석을 하니까. 내가 해석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시각 실인증이라고 하는 장애가 있습니다. 시각 실인증. 그러니까 분명히 눈이 고장난 건 아닌데, 눈이 고장나는 건 아닌데 사물을 인식을 하지 못해요. 왜? 내가 고장나면 보면서도 그 사물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시각 실인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뇌 손상 때문에. 또 영적 시각 실인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자기 앞에 누가 와 있어요? 메시아가 와 있어요. 구원자가 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 수많은 사람들은 뭐에 걸려 있냐? 영적 실인증에 걸려서 예수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구원자, 메시아, 주님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죠. 보통 이제 세 종류의 시각장애는 있다고 말합니다. 앞을 못 보는 육신적인 시각장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를 잘 못 보는, 그래서 문자를 봐도 못 알아듣는 거죠. 문맹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시각장애, 영적 세계를 잘 모르는. 근데 제가 또 하나 시각장애인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외눈 시각장애인이 있어요. 외눈.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뭐 딱 칼로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과거에 보편적으로 좀 장로교는 좀 주로 뭘 중시하냐? 말씀을 많이 중시를 하고, 은사나 이런 것들은 별로. 또 순복음 가면 좀 말씀은 좀 약하고, 뭐가 또 강하냐면 성령의
은사들이 또 강해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한 번도 어떤 방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신학 공부를 하면서. 네. 과거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이제 처음에는 오카노 목사님께서 굉장히 좀 보수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누가 막 방언으로 막 소리 내면서 기도하면 누군가 와서 이 여기는 그렇게 떠들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방언 기도 아니고 조용히 해. 그래서 방언하던 사람들 또 오면 그냥 방언이 그치는 분들이 많이 계셨죠. 그러다가 이제 오카노 목사님께서 아프시면서 안수기도라는 걸 받기 시작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세계의 눈을 열어가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모했는지 주일날 오후에 목회자들 또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님들 다 모아놓고 6개월 동안 주일 밤마다 성령을 주옵소서 기도를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성경을 해석학적으로 봤는데 이제는 성경을 사실적으로 보려고 한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신학기 때 배웠던 어떤 신학의 틀로 보다 보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 성령의 역사들 이런 걸 신학교 때 안 배워놓으니까 그걸 잘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이제 경험하시고 나서 제자훈련 목회자 세미나 하실 때도 제자훈련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강의를 넣어서 하시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아닌데 말씀 사역을 하면서 성령 사역을 같이 하는 교회들이 흔치 않고 또 성령 사역은 많이 하는데 말씀이 약한, 뭐 딱 구분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한 외눈 시각 장애, 그래서 보기는 보는데 다 보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39절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아직 영적 맹인들에게 보여주시려고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여기서 보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본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는 못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로는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맹인되게, 진짜 못 보게 하려고 왔다. 아까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나왔잖아요. 그들이 보고 고침받을 까노라, 맹인되도록. 사실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못 보던 자들은 보게 해서 빛 대신 예수님이 구원의 자리로 이끌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자리에 그대로 버려둔다라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이 본문 여기만 딱 봐서 그런데 8장부터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8장부터 연결되면서 9장에 와서 예수님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을 고치시지 않습니까? 맹인을 고치시면서 단지 육신적 맹인을 눈뜨게 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도 쭉 내려왔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다. 근데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그리고 결국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야. 그리고 이제 9장에 와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한 사건을 사실적으로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영적 맹인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담 하와 이후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 뭐 했다 그러냐면 죽어 있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영혼들은 뭐냐면 성경적으로 그걸 원죄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그럽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영적
맹인이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맹인이다. 그럼 영적 맹인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러도 왔지만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다른 각도에서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천적. 두 번째는 잘못된 사상, 이방 종교들. 그러니까 미신, 우상, 이단, 이방 종교의 배후에는 악령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독교가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로 안 보이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율법주의가 영적 매임에 머물르게 있었죠.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렇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 안식일날 일했다, 노동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떴으면 박수 쳐주고 환영하고 정말 귀하다 그러고 칭찬해주고 해야 되는데 율법주의에 다 가로막혀서 정죄하고 있는 거죠. 못 보는 거예요. 메시아를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오는 벌거벗은 세계사를 봤어요. 그게 정규 방송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가톨릭 교수님께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이제 성당에서는 이제 구원을 뭐로 보느냐? 다 유아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구원과 같은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단테의 신곡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이제 연옥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뭔가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천국으로 옮겨지고 악한 일 한 사람은 이제 지옥에 떨어지고. 그래서 뭐 지옥을 9단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옥을 9단계를 림보에서부터 아주 저기까지. 자, 성경에 없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캐톨릭 교수님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가톨릭에서 뭘 가르치는가? 너무 안타까워요. 왜? 공영방송입니다. 이게 공영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게 되면 거기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교만이죠. 영적 교만. 그래서 41절 40절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40절에 우리도 맹인인가 그래요. 우리도 맹인인가. 이 속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서 그 앞에 딱 엎드려서 주님 우리 진짜 맹인입니다.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도 맹인인가? 이 말은 우리 맹인 아닌데 자꾸 우리들은 왜 맹인이라 그러냐? 영적 교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받아들여요.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영적 맹인의 특징은 기적을 보고도 잘 안 믿어요. 두 번째는 자기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네 번째 가장 특징은 자기 자신이 영적 맹인인 상태에 있는데도 맹인인 줄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이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두 번째, 첫 번째 연결된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구원자여 주님이 계신 것을 믿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오신 것 자체가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인 거예요. 그다음 믿는 사람은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못 보던 사람, 맹인이었던 사람들이 보게 되고, 내가 본다고 가짜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맹인되도록 버려두신다는 얘기입니다. 믿게 하려고 오신 거죠. 믿게 하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서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이 빛이다 그래요. 그런데 1장 5절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또 11절에 같은 말이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왜 영접하지 않고 못 깨닫지 못했냐?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8장에서, 요한복음 8장에서 그것은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사실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너희 아비. 그래서 너희도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 있다.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실제 그들의 아비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네.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골로새서 1장 2장에 보면 그 얘기 나오죠. 너희가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고 어둠에 속했었다. 근데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너희를 옮겼다라.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은 소속이 누구 나라냐? 어둠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소속으로 옮긴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안 믿고 어둠의 나라 속해 있느냐?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어둡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해도 그게 안 믿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게. 그래서 전도할 때는 반드시 이 기도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 마음에 혼미케 하는 이 세상 신은 다 묶음고 떠나갈지어다.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견고한 진은 떠나갈지어다. 이것을 선포 기도하고 가요.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갑니다.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단계적으로 이 맹인을 여러 번 만납니다.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3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그럽니다. 인자를 믿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이 맹인을 고쳐주고 나서 사람들이 너 어떻게 눈 떴냐 그랬을 때 요한복음 9장 11절에서는 나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17절에 와가지고는 그 사람 선지자 아니에요 그럽니다. 선지자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직접 또 세 번째 만나가지고 내가 그야, 내가 메시아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여 믿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과정이 바뀌게 되죠. 그 예수라는 분 선지자냐? 그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뭐냐? 영안이 열리면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경배하기 시작,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자, 아까 예수 믿으면 영안이 열리는데 또 어떤 분들은 신앙 고백이 제대로 안 된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 다양한 그 영적 눈이 열린 게 어떤 차원이 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어린아이 같이 영적 눈이 열려서 잘 봐도 참 그렇잖아요. 애들은 이렇게 봐도 잘 모르잖아요. 어린아이 수준이 있고 좀 중급 수준이 있고 좀 고급 수준이 있는 거예요. 네, 고급 수준.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부터 영안이 확 열린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이 소경 맹인도 그날 하루 동안에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또 사도 바울도 예수 믿자마자 성령 임하고 그냥 영안이 확 열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좀 걸리죠. 시간이 오랫동안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변화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처음에 그렇죠, 예수라는 그 사람
그 다음에 선지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하면서 이제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람 눈치보다 이렇게 예수님 편에 이렇게 서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너희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면서 이제 그 영안이 열린 사람, 눈이 저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이 예수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내가 믿나이다 하고 엎드려 절하니라, 경배하는 걸 보여요. 경배.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내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경배하고자 하는.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도 기억도 잘 안 나고 이런 분들은 좀 생각 좀 해봐야 돼. 내가 영안이 열린 사람인가. 고민 좀 해봐야 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막 끌려서 오는 분.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제 교회 부부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은 아내한테 맨날 끌려와요. 그러니까 주일날이 되면 아내와 자녀들이 교회 갑시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이제 끌려와요. 그러던 어느 날 꾀가 생겼어요. 부부는 일심동체지. 그래가지고 오늘은 우린 부부는 하나니까 당신 한 사람만 갔다 오면 돼. 당신만 대표로 갔다 와. 그래서 이제 아내를 교회 보내놓고 이제 소파에서 이제 낮잠을 자는 거예요. 낮잠을 자는데 꿈을 꿨네. 어디를 갔어요? 천국 문 앞에 부부가 딱 갔는데 천국 문지기가 부부입니까? 네,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대표로 부인만 들어오세요. 자, 누가 만들어낸지 모르지만은 자,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끌려오는. 네. 토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알지 아니하는 한 아무도 그를 진심으로 경배할 수 없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의 눈을 뜨려면 어떻게 하는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야 되죠. 그래서 이 맹인이 주여 믿나이다 하고 나서 바로 뭐 들어갔냐? 경배 자리로 들어갔죠. 근데 믿게 될 때 37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메시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나이다 고백.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백이 되어져.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영의 눈이 아직도 제대로 열리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소원을 들어보라고 할까 말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나는 지난 주에 이 자리에 와서 목사님과 함께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주중에 가서 성경을 딱 닫아놓고 오늘 처음 또 일주일 만에 말씀 듣는다 하는 분 손 안 들어도 됩니다. 통계상으로 갤럽 이 조사 연구소 통계상으로 한국 성도의 50.5%가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때 와서 성경 펴서 읽는 거 외에 10명에 5명은 성경을 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50%예요. 50%. 그러니까 옆에 사람 누군가는 안 읽어서 한 번도.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을 안 펴서 성경을 진지하게 안 읽으니까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영적으로 다가오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주중에 영적인 감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안이 열리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성경을 안 펼 수가 없어요. 왜? 영혼이 목마르니까, 영혼이 갈급하니까. 그래서 고민해 봐야 돼요. 고민해 봐야 돼. 네? 고민해 봐야 돼. 자, 우리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뭘 창조하시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참 요즘 그 챗GPT가 좋아요. 창세기 1장 3절 치면서 이거 그림으로 만들어, 그 대신 하나님이 다 빛을 넣는 거 해가지고 명령하면 저렇게 만들어줍니다. 네. 제가 그린 거 아니에요. 잘 그린다고 하지 말고 저렇게 만들어줘야죠. 그러니까 자, 왜 빛을 먼저 만드셨냐는 거죠. 빛이 있어야 그 다음에 모든 어두웠던 세상이 밝아지면서 모든 사물이 보이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이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가장 먼저 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내 안에 사단이 가져던 어둠이 물러가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서양 속담에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게 경험주의자들의 말에 나온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Believing is seeing입니다. 믿는 것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히브리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은 제가 3개의 질문을 던질 텐데요, 한번 자신이 영안이 열렸는지 좀 점검해 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봅니다. 3가지 시작. 진리이신 예수님이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지고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는가? 아멘. 두 번째,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오직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 믿어지는가? 아멘. 네. 세 번째,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감동과 감격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가? 아멘. 그럼 난 영안이 열린 사람. 벌써 이 자리에 온다는 것 자체가, 왜?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이러고 있는 분들이 이제 좀 고민 좀 해봐야 돼. 물론 이제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전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나한테 이제 제자 훈련 와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늘 교회를 가면 부끄러워서 저 기둥 뒤에 앉는데요. 기둥 뒤에.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신기하게 목사님이 딱 설교를 시작하면 졸고 설교가 끝날 때 눈이 떠진대. 그걸 10년을 했대. 10년을. 그래서 그런 것은 영적인 거다 그래서. 왜? 우리가 피곤하면 한두 번 정도 졸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피곤하고 어젯밤에 잠 못 잤으면 막 그러면 이제 와서 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10년이라는 거예요. 10년. 그것도 신기하게 다른 시간이 아니고 목사님 설교 시간만. 그럼 그런 건 뭐냐면 그것은 영적인 견고한징이라고 합니다.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 훈련 받으면서 영의 눈이 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똑똑하신 분입니다. 그래도 삼성전자 부장이면 똑똑하잖아요. 근데 영적 세계는 다른 거예요. 영적 세계는 다른 거예요. 해외를 반을 출장을 다녔던 똑똑한 분이셨거든요. 근데 영의 세계는 세상 지식하고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안이 열리려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 거듭나는 건 어떻게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은 성령과 동격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성령으로 나야 된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거듭나고 영의 세계를 보는 것은 뭐다?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럼 이미 여러분 안에 누가 와 계시냐면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왜?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사탄이 가로막고 있어서. 사도행전 2장에도 가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죠. 그러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했어요. 각 사람이 봤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한 걸 봤다 그랬어요.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4절 가면 입을 열어서 새 방언을 말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봤다 그러죠. 성령,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귀가 열린 거예요. 성령이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입이 열린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한 거예요. 저는 우리 동백사랑의 우리 성도님들 좀 한 분도 빠짐없이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입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저는 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합니다. 방언 다 한다고 순복음교회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120명 사람들이 다 성령이 임했을 때 뭐 했다 그랬어요? 새 방언을 120명이 다 말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막 방언 그건 순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뭘 말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이 뭘 말하는가를. 네, 성경이 뭘 말. 성령이 초대교회 처음 입하면서 줬던 게 뭐냐면 방언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방언하면 그건 초신자나 받는 거지. 그럼 자기 방언할 줄 아냐? 몰라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함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또 성경을 보면은 두 번째 이제 성령이 임할 때.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성령과 친한 분들이에요. 기도가 깊고 영의 세계가 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런 분들을 보면은 성령님과 친한 분들이에요. 성령님과 친한 분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도 이렇게 보면은 굿모닝 홀리 스피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분 아침 일어나면서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이제 교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분이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뭐 제가 그분의 사상을 신학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은 미국 컨벤션 LA 컨벤션 센터에 15,000명석인데 저는 7시 집회하는데 아침 9시부터 사람들이 기다려요. 아침 9시부터. 어제 이제 BTS 공연이 광화문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몇 시부터 자리 잡아요? 아침부터 가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참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에베소 교인들한테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안수하자 기도하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 열왕기 보면은 그 6장에 보면은 그 사환이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오니까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사가 기도해 줍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기도하니까 보여요.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 천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열어주시니까 영의 세계 열어주시니까. 또 사도행전 9장에서 아나니아가 바울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안수기도 하니까 눈에서 비늘까지 떨어지면서 성령 충만 임하고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 믿자마자 영의 세계가 곧바로 열린 사람, 확 열린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영안이 찰져서 열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으면서 갑자기 성령 참여해서 영안이 활짝 열린 사람. 사람마다 차원이 좀 달라요. 지난주 좀 말씀드렸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딱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지난주는 많이 웃으시더니.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말씀의 세계,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의 세계와 기도의 세계와 영적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열려지면요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쉬워지고 즐거워지고 맛있어요. 맛이 그걸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그 이후로 말씀 준비하는 게 부담이 없어지고 또 기도해 드리는 주는 게 부담이 없어지고 전에는 막 기도하면 막 기도 언어를 어떻게 할까 막 생각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기도하면 기도 언어가 막 나와요. 그게 하나님 은혜가 영안이 열리는 은혜죠. 마지막입니다. 지각을 사용하라. 지각을. 이게 머리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래요. 지각. 그러니까 이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장 1절에서 2절 3절에서 5절에도 보면은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같이 그것을 구하며 지혜와 명철을 말합니다.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 지혜를 찾으면 명철을 찾으면 다 같이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여러분 연구도 좀 해보시고
그렇죠? 자, 여러분, 나는 예수 믿으면서 적어도 성경 66권 중에서 한 권 정도는 깊이 연구를 좀 해봤다. 그런 분 계세요? 참 관심이 없어. 세상 책은 몇 번씩 읽으면서 적어도 성경 한 권 정도는 좀 여러분이 로마서에 대해서 깊이 좀 알고 싶다, 갈라디아에 대해서 깊이 좀 알고 싶다, 좀 이런 고민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거 안 되겠거든 수요일마다 제가 성경 가르쳐주잖아요. 욥기 가르쳐주고 그다음 이번 주부터 이제 시편 가르쳐주고 와서 열심히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성경의 세계가, 영적 세계가, 말씀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육체의 눈은 잃어버림보다 더 큰 비극은 마음의 눈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미래를 보지 못한 것이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영혼을 빼앗기지 않았기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죠? 영안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영안이. 삼중고가 있었죠.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려 있었던 거죠.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육체의 눈은 떴지만 영혼의 눈은 감긴 사람인가? 아니면 날마다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성경을 보고 사는 사람인가? 전 우리 동백산의 성도님들이 한 번도 좀 빠짐없이 좀 영의 눈도 열리고 영의 귀도 열리고 영의 입도 열려서 정말 신앙생활의 기쁨과 축복을 알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영적인 맹인된 영혼은 선천적인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믿는,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맹인이에요. 잘못된 사상과 이방 종교로, 그 다음에 율법주의, 행위 구원관으로, 그 다음에 교만함으로. 그래서 영안이 열리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반드시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이제 열리는 초기 단계입니다. 믿었다고 바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제 성령의 역사를 계속 간구하고 추구하고 사모해야 돼요. 세 번째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냥 밥 먹는 시간 1분 기도하듯이 30초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임재가 나타날 때까지, 응답이 임할 때까지 좀 깊은 기도를 좀 드려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좀 성경을 지각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좀 연구도 해보고 성경 읽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정말 그러한가 좀 상고하면서 고민하면서 읽어서 정말 여러분의 영적 세계가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면 이런 축복이 주어집니다. 6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됩니다. 네 번째, 찬송 생활과 기도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뜻을 깨닫게 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를 분별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영안이 열리면 다 같이 신앙생활의 기쁨과 맛과 행복을 알고 누리게 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금년에 정말 하나님 체험을 하고 예수님 체험을 통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이라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고 찬송할 때마다 마음이 기쁨이 있고 성경 읽을 때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참 내가 잠자리 누울 때마다 예수 믿는 것, 천국 간다는 것이 그렇게 행복감으로 느껴지는 이런 은혜가 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정말 내가 영적인 혹시 까막눈이다면 좀 여기서 빨리 좀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님 내 영안을 좀 열어주십시오. 영적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좀 만나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좀 내 삶의 영혼에 그냥 터치와 강하게 좀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자녀에게, 내 다음 누군가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 사람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